우리가 지금 팔복을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한 대로 이 팔복은 앞에 약간 점층적인 문학적으로 보면 점층식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단계가 높아져 가는 단계입니다. 복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시 한번 약간 정리를 하면, 팔복에 이제 첫 번째 제시되는 복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거는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 근데 그게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 상태가 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을 마음이 비어있고 가난한 쪽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 비는 마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또 복이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마음은 가난한데 내가 못난 건 아는데 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충 요청해.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하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고자 하는 분도 얘가 뭐 그렇게 간절하지 않나 봐. 그럼 덜 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우는 내 젖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온유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복을 받는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뭘 받냐 하면 하나님이 일단 실체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뭐 땅에 기업을 준다 그랬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 만한 터전을 준다는 거잖아요. 땅은 세상이고 기업은 먹고 살 만한 터전이죠. 공간이거나 먹을 거리잖아요. 그 일거리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일거리가 없으면 뭐 그게 생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 복을 받으려면 따뜻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렇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해야 된다. 의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흐려지거든요. 흐려질 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사람들은 뭐냐?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배부르다 이 말이죠. 해결이 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이 배부르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사육되는 가축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배가 부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만족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만족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인 자. 그게 내가 믿음이 늘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도록 나를 주님 앞에 늘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 그 네 가지 복이 말하자면은 구원을 받으러 가는 사람, 혹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의 복의 형태라면은, 지난주에부터 시작한 다섯 번째 이 복은 이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으로 받은 사람이 점층적으로 좀 더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받게 되는 복이,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긍휼을, 말하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기면다. 긍휼이란 게 지난주에 했지만 용납, 용서, 이해, 사랑, 측은지심, 끌어안아주는 것,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갑의 자리인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의 자리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은 뭐냐면 권력을 함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대상이 한없이 잘못되고 그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볼 줄 아는 사람. 내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여기면 한다는 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성정이 나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복하고 경쟁하고 그렇게만 살아왔다면 나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한테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을 받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긍휼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잘 심판하고 누구한테 잘 보복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냐고. 그래서 긍휼한 사람은 근데 그 긍휼심은 인간의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내 안에 긍휼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모든 생명에 대해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는 이제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래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 있어요? 물으면 대답 얼른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형식의 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자기를 증명하셔요? 하나님은 현상, 역사로서 당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있는 박예연 어린이 아기, 이제 생후 50일 넘어서 이제 60일째 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상 징후가 있어서 며칠 만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의사들이 다시 덮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온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유, 불가능하대. 2, 3일이면 끝난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온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했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그야말로 긍휼심이 있는 거죠. 그 금방 세상에 오자마자 떠난 아이에 대한 그 긍휼심. 그리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을 그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그 긍휼심. 온 가족의 그 슬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긍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이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인데, 하나님을 보는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든 어디든 잠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그냥 어떤 행위, 이 사람은 말이 청결해, 또 행동이 청결해, 집안이 청결해, 옷 매무새나 모든 자세, 이런 것이 다 청결해.
물론 그런 사람이 청결한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을 아무리 청결하게 정숙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심 안에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청결함이 없다면, 그 마음에 딴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한테 그럴듯한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청결한 게 아니잖아요. 옷은 깨끗하게 입고 있지만 그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다면 그건 청결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청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마음에서 청결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청결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청결을 자기 청결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이가 청결하냐 안 하냐를 놓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마음. 자기는 그렇게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기가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그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단어 안에는. 우리말 마음에는. 마음과 영혼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은데 뭔가 통할 것 같죠.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건가요? 뭔가 같은 것 같은데 꼭 그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 정, 의가 말하자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근원, 내 지와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의 근원, 마음의 자소가 바로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은, 마음은 일종의 심령하고는 좀 틀려요. 심령은 약간의 본능적인, 원초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면 마음은 그것을 걸러내는 자정의 그런 지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에 보면은 지적인 기능이 있죠. 그 지적인 기능이라는 게 바로 일종의 무언가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런 외부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기능이 있는데요, 마음에. 정서적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의 기능, 마음에서 감정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감정의 기능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가행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조절하는 게 일종의 지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입니다. 이제 지정의 할 때 의. 의는 뭡니까? 행동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다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은 누구들한테 전화해서 안부 인사해야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행동이 안 가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행동, 결단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하나의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지정의가 작동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누가 찾아서 세보고 찾아서 얘기를 했나 봐요. 950회가 마음이란 단어가 있대요. 성경 속에. 950회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카르디아라는 그것을 보면 속사람이란 뜻을 품고 있어요. 이 헬라에. 카르디아라는 뜻 안에는 속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성서적으로 풀이하면 속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청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르디아가 마음이라면 청결이란 말은 카타로스라 그래요. 카타로스. 물론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때를 씻어낸 상태, 마음의 때를 씻어낸 상태, 찌꺼기를 없앤 상태, 오물을 씻어낸 상태가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카타라시스라는 말 들어봤죠? 카타라시스. 카타라시스라는 건 대리만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으면 영화나 어떤 연극이나 노래를 듣고 마음을 치유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의 응어리를 씻음받는 거. 그게 카타라시스잖아요. 문학의 중요한 기능이 카타라시스인데 그 카타라시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던 찌꺼기들이 씻어가는 거거든요. 씻어가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뭔가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왜 그런가 하고 누군가가 그를 잘 설명을 해줘서 딱 이해가 되면 뭔가 여기 얹힌 것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카타라시스인데 그 카타라시스라는 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카타로스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씻어내다. 응어리를 씻어내다. 숙제를 해결하다. 오염된 것이 닦이다. 그게 카타로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카타로스. 카타로스가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은 카르디아. 카르디아 카타로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청결하다. 그래서 카타로스는 그야말로 깨끗해져 있는 상태.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이 말하자면 카타로스는 비워져 있는 상태, 허심.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는 상태, 오픈된 상태, 그리고 완전히 나를 비워낸 상태. 그거를 우리는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카타로스가 있어야 연결되면 카타르시스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카타르시스라는 건 뭐예요? 씻음, 해결, 해소 이런 거잖아요. 카타르시스는. 근데 성경에 이제 구약에는 이 청결이 굉장히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거를 섞어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떡을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냥 생보리를 그냥 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일체 섞지 않고 그것만 먹는다. 맛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거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양이 되든지 제물을 드릴 때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라는 거는 뭐예요? 번제는 태운다라는 건데, 태울 때 뭘 태워요? 옛날 유대교에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태울 때 내 죄도 같이 태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응어리의 문제를 함께 태운다라는 의식이 번제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에다가 내 죄를 덮어 씌워서 이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태워지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 그 물두멍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손을 씻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정결 의식이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도 필요했다.
그래,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정결의식으로 해서 청결을 소중하게 이제 그것이 제사로서 표현이 됐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비롯한 그 사제들, 제자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도들이. 바로 영적인 성결을 강조하게 되죠. 단순히 그런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제사 의식에서 뭐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태우고 하는 것에서 정결을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성결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신다. 근데 영적인 성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진한 상태가 바로 청결의 상태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 사건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야말로 유월절 혹은 제사의 의미로서 정결의식, 그 정결의식의 최후의 정결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제물이 된 거죠.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안에다 다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 죄가 내 인간적이고 또 본능적인 죄의식이나 죄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 심령이 청결해지고 있다.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의 제1 고백입니다. 굉장히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정결 마지막이고 최고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결은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묻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 태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새로워지는 건데, 그 거듭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해진 상태, 깨끗해진 상태, 마치 새해 첫날에 새 노트, 새 공책을 선물로 받은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해지는 사람으로서 출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탐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죄로부터 해방, 욕망으로부터 해방,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 피조물,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정결의 문턱에 들어왔다, 내 마음을 비워냈다, 내 욕망과 내 과거의 구습을 다 씻어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출발점이자 그것을 우리는 청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쉼 수련하고 이런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짐승의 본능을 가진 삶으로부터 그 오염된 마음이 영원히 씻음을 받은 상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 박목월 시인의 개안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합니다. 개안, 눈이 뜨이다라는 시죠. 개안,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면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분이 나이 60에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박목월 장로님은.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장로의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동안에는 자기의 육안으로 세상을 봤다라는 거를 자신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시적인 표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래서 신이 지은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그래,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눈에 관한, 보는 것에 관한 이제 글을 자주 쓰는데요. 몇 해 전에도 어느 이제 잡지사에서, 보는 것에 대한 시약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람이 눈이 이렇게 육안이 있지만 영안도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육안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고 영안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뒤까지를 보는 게 영안이거든요. 육안 너머를 보는 것이 영안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봅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모나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저런 행위와 저런 언어가 나왔을 때 저 사람 심령 더 뒤에 더 깊은 데는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들여다보는 눈이 영안이 띄는 사람이에요. 그 영안이 띄어야 영이신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일한 결과,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평강과 뭡니까?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삶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얀 종이 같은 거예요. 백지. 근데 종이 백지는 어때요? 무한하게 뭘 그릴 수 있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쉽게 젖거나 찢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세속의 바람이나 그런
어둠들에 대해서, 어둠의 빛깔에 대해서 쉽게 물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1960년대, 1968년 혹은 고전에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달 착륙, 우주, 그 발사가 경쟁적으로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발사한, 그 우주선에 달에 착륙한 우주인은 제일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그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보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소련에서 달 날아간 우주인은 우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가 일성이에요. 그럼 그 우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주가 자기 스스로 생성이 됐다 그러면 그 스스로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안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백성과 안 보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왜 하나님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데 민수기에서 모세가 뭐냐면 목이 굳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목이 굳은 자. 빳빳한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의 때가 과거의 구습이 씻겨나간 상태, 그래서 청결한 상태,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은 바로 그야말로 영안이 씻겨진, 눈이 씻겨진 상태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그런 것만 눈에 보여.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눈에 보여. 그랬던 내 눈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 눈이 씻김을 받아야, 씻겨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인데. 세상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뒤쪽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려진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죠. 좀 더 분명하게 비유를 하면은 영적인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영적인 눈이 앞에 다른 것이 가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는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눈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낸 역사를 그야말로 거룩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거룩이란 건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평화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도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삶의 풍성함이 뭐고, 또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즉 청결의 영혼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흐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런 우리가 주님 옆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은 소망이 뭐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결한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단계입니다. 내 눈이 열릴 때 단계는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법, 주님의 말씀의 그 기이한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가치와 그런 시각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진 오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달고 아주 잘 이해되는 그런 눈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다른 것과 함께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다른 오염한 것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에 다른 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염이에요. 집에서 드리든 예배당에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의 출발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꿈꾸며 제시 하나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정리합니다. 꽃의 눈, 들에 핀 꽃을 보라. 땅에 뿌리를 더 두었다고 밑만 보고 살지는 않아. 새벽마다 하늘을 깨우는 꽃의 눈, 고개를 든다고 허공에 씨를 뿌리지는 않아. 천상에서 지상으로 제 분신을 내려놓는 씨알의 이치, 저 들에 피어난 꽃에도
생기의 진리가 임하듯 세상을 살아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꽃의 눈처럼 청명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 받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세상 넘어,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오염된 욕망들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의 삶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품는 그런 평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